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믿게 된 것,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2장을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를 읽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마음에 남아야 되는 것,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전서 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이,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복음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그것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텐데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가르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려는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 처음 시작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권면들 그리고 가르침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읽으면서 아마 1장 2장까지 가면 그게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림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돌아보셔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임이 우리가 믿고 붙잡은 복음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인시켜 주신 그 분명한 진리, 그 복음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그냥 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이에요.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얘기해요.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죠. 바울은 왜 심히 떨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뭐 공포에 질린 건 아닙니다. 굉장히 떨렸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일이 두 가지로 떨리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성경들 보시면 거기 증거 앞에 숫자가 하나 써 있을 거고요, 그 아래를 쭉 내려가 보면 뭐 어떤 사본의 비밀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리시는 건데 무엇을 알리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셔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를 알리시는 거예요. 비밀, 감추어졌던 걸 알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세상의 신비를 찾아서 발견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어쩌면 우주와 그리고 인생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뒤에 보면 좀 나와요. 숨겨놓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주시려고 감춰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알고요,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신비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도대체 어떻게 풀려나갈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안다면 그건 복된 일일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떨립니다. 왜? 내가 지금 하는 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비밀과 그 신비인데, 사람이 깨달아서 알게 된 거, 아니면 유명한 학자 누가 알게 된 걸 내가 지금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박사학위를 15개 가진 사람의 이론을 내가 전하겠다 아니고, 어디 저 동네에서 선진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어떤 인생의 이론들과 그리고 세상의 설명들,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그 비밀과 신비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 그것을 전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어요. 왜? 내가 전하는 게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사 안에서는 이런 것들 뭐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가 왜 계시의 종교라고 하면 다른 종교들은 진리를 찾아갑니다. 제가 뭐 불교는 잘 알지 못하지만 깨달음으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뭐 팔정도라는 게 있죠.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고를 다 깨뜨리고, 그리고서는 그 연도 다 깨뜨리고 그 진리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8가지 길이죠. 뭐 정각, 정견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뭐 제대로 깨닫고 뭐 그러면서 8가지 길, 팔정도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 한 단계 한 단계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요.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뭐 유교가 종교라고는 안 그래도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대로 된 뭐 질서를 만들어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원리, 그 중에서도 뭐 종교, 정치적인 원리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조직해야, 사실은 유교는 뭐 거의 정치학, 정치 철학 뭐 그런 식입니다. 유교만 그런 것 아니에요. 뭐죠? 뭐 묵가가 얘기하는 거, 뭐 다른 여러 가지 춘추 전국 시대 중국에 있었던 뭐 종교화된 여러 가지 학문들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길이 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철학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훨씬 더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그냥 계시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이거다라고 주시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의 인생이다, 이것이 참된 의미다 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시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몽땅 다 주시면서 생명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른 계시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떨려요. 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비를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떨리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하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나도 안다죠. 나도 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세상의 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인지 안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신비, 그 모든 신비와 비밀을 열 수 있는 그 열쇠, 그것들을 알리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아름다운 건 너무 먼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하며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득하고 이것이 신비를 열 수 있는 뭐죠? 키다, 이렇게 해야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할 때 지혜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게 말해야 됩니다. 설득하려면 멋있어야 돼요. 온갖 미사여구들을 다 가져다 붙이고,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적인 방법들이죠. 여러 가지 뭐 문장의 형태들, 문장의 구성들, 거기에 사용하는 비유들, 온갖 논증의 방식들, 그것들 다 붙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전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울 당시, 그리고 바울의 좀 전서부터 헬라 문화 안에서 뭐 소피스트들이 뭐 판을 쳤어요. 많은 철학적인 이론들, 윤리적인 이론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인생의 행복은 이런 거다라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들은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경구들이 있어요. 아주 멋진 말들이에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짧은 경구들, 또 그 경구들을 하나하나 이어가는 아름다운 논리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갑니다. 바울도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예수께로 데려오려면 지혜와 아름다운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떨립니다. 왜? 지혜와는 너무 멀고 아름다움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내가 전해야 되는 말은 놀랍게도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것 하나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은 찌푸러집니다. 왜? 십자가는 너무 참혹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 예쁜 목걸이나 아니면 무슨 여기 십자가 있죠, 저렇게 우리에게 존경하고 감동이 되는 무엇이지만, 이 당시의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이건 추문입니다. 이건 더러운 말이에요. 그냥 욕보다도 더러워요. 그냥 사람들 진짜 우액하는 것 나올 만한 일이에요.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처형하는 거 아니에요. 단두대, 무슨 교수형 이런 말 하기 별로 좋지 않죠. 하지만 단두대 아니면 교수형,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함이 십자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연관 검색어 아니면 떠오르는 해시태그들 보면 그건 비명, 뭐요? 또 헐떡거림, 추함, 그리고 뭐 인생의 그냥 깊은 슬픔들, 괴로움, 비명 소리들,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 온갖 폭력, 그것들이 다 붙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헐떡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처참한 가운데 벌거벗겨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단두대에서 사라진 프랑스 혁명 같은 데서 단두대에서 사라진 많은 영웅들이 있죠. 로베스피에르가 거기 단두대에서 죽어갈 때 그렇게 벌겨벗긴 채로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영화도 있죠. 브레이브하트 같은 데서 멜 깁슨 죽을 때도 소리 지르면서 죽죠. 하지만 십자가는 소리 지르면서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매달려서 처참하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죽어가요. 모든 아픔과 슬픔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하게 죽어가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정치의 변방한 곳에서, 그 유대 땅이라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그 성문 안도 아니고 그 성문 밖에서 그냥 하나의 처참하게 죽어갔던 십자가에 죽은 죄수, 바로 그이가 인류의 구세주고 그이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의 신비가 거기서 풀린다는 말을 바울은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지혜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말해도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받아 가진 건 딱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도 안 되고 사람들이 보면 얼굴 찌푸리고 저게 뭔가 싶을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냥 치워버리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그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두렵고 나 떨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말해요. 그러니 떨립니다. 나는 지금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떨려요. 하지만 내가 받은 계시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모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받은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내 삶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와서 삶이 변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떨리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추함에 아름다움과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전해야 돼요. 2장 1절부터 3절이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럴 수가 없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지금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발견해가는 것이 아니고 계시로 전해진 것, 이 신비가 전해지기를 바울은 원하죠. 하지만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만 드러나요. 아무도 그 예수가, 거기서 그렇게 죽어간 바로 그 예수가,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인생과 우주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 거기에 대한 신비,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열쇠,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그 진리, 그 복음, 그 소식, 그 이야기, 거기 바로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풀려간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말로 떨리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놓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안 될 것 같은 거 바울도 압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전할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이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었던 건 그것밖에 없었기에 나는 두렵고 떨렸죠. 하지만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지혜, 아름다움 이런 걸로 포장할 수도 있었대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난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왜?
여기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거리 멀고 아름다움과 거리 멀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꿨어요.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 영혼들이 거꾸로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도 그렇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능력과 그 놀라우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선포될 때 그 삶이 믿음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믿게 된 거 다른 거 아니다. 우리가 믿게 된 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거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힘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또 믿는다는 거예요. 뭘 확신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을 내가 확신한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가 아름답게 지혜로 치장한다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져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이들로 하여금,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할 능력, 그 능력이 역사할 것을 바울은 믿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지혜로 믿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거, 거기엔 아무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거기는 인생의 막장이 있을 뿐이에요. 인생의 죄악의 막장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의 막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꿈이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거기는 허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이 귀하고, 그리고 어쩌면 말도 안 되나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물론 지혜 말과 아름다운 말로요 이리로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허망할 뿐입니다.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들이나 이념들이 그 당시에는 당장은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허망한 개념들, 능력 없는 것들, 그것들은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혹해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져 버려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 세상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사실, 그 진실, 그리고 그 실제를 붙잡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 골고다 그 위에 달리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 놀라우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건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분들이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내 믿음이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그 능력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이것들을 붙잡게 된 것,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게 된 건 그래요. 설교의 제목이죠.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믿음은 이게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믿게 된 것이 사람의 지혜 그것으로 온 것 아닌 거예요. 또 동시에 너희의 믿음의 내용이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쩌면 말이 오고 가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내가 지혜의 말, 아름다운 수사에 내가 이 믿음으로 이끌렸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아름다운 수사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된 거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다른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이 뻑뻑한, 아니면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도대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뭘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말해지고 이것들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듣는 이들을 흔들어 놓으시는 그 역사죠.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거죠. 사실은 믿을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그냥 믿게 강권하시는 그런 능력. 아니면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들입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실제 신비, 그 비밀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또 때로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하셨던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므로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바울은 그게 뭔지 오늘 여기 본문에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 논리는 뭐예요? 강조하는 바는 일반적인 수사적인 기교로는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믿게 하셔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둡니다.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신뢰를 둬요. 이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세상과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니가, 아무것도 못한 연약한 이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야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건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건 어렵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의지하죠. 힘과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 힘과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건 그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 그 힘들을 의지해요. 요즘은 돈이 제일 힘이 되죠. 또 요새는 인기입니다. 어떤 인기예요?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 같은 거예요. 좋아요 숫자예요. 내가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나, 그런 것들이 힘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힘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다 주고요. 내 삶의 평안함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줘요. 사람들이 뭘 의지합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험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색하고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냥 아부가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현실이고 이게 실제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적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너희 세례받은 사람들, 너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고린도전서 뒤로 쭉 가면서 온갖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너희가 분쟁할 이유도 없어요. 너희가 분노하고 서로 싸울 이유도 없어요. 세상에서 흔들리면서 이것저것 욕심 따라 걸어갈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너희가 너희 안에서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들 거기에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온갖 신앙과 삶의 비밀들, 살아가는 방식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이 무엇으로 확인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이 명제를, 아니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느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위대한 비밀과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내가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왜?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이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만 전해서 능력으로만 일어날 그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 그리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믿음의 사람들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니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내 삶이 기대어 살아갈, 내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내 삶의 충만함과 풍성함과 그리고 형통함과 복됨과 모든 샬롬이 어디에? 내가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 함께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달라지는 변화들, 그 꿈들을 성령님 보이실 거고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길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할 거고 내가 해야 되는 말들과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과 내가 그리고 따라가야 될 그 삶의 표본들, 그 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주를 의지함으로,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알려드릴까요? 그 길은 용서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소망을 말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서로 격려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쁨으로 걷는 길이에요. 그 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안에서 인생의 신비가,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우심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허망하게 사라질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내 삶의 비밀들,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두두두두두두 정리되어 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귀한 역사와 그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 다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것들로 힐끗 보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붙잡게 하신 그것들을 따라서 적어도 오늘 한 걸음 두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된 이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이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붙잡아 주심에 하나님 붙잡힌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 행하셨으니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 하나님 그 놀라우신 지혜를 이제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를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온갖 간구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 도우시기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닥쳤으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중보하며 간구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간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